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네, 오늘도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제34주 하이델베르크 92문에서 95문까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92문과 93문을 먼저 보게 될 텐데요, 제가 질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답변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92문입니다. 주님께서 율법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93문입니다) 십계명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도로서 세상과 분리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불교나 천주교는 자기 만족과 종교적인 이유로 세상의 미련을 갖지 않고 떠나갑니다. 산속으로 가고 수도원으로 떠나서 살아가죠. 그러나 성도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죠. 아니요, 우리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요, 세상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우리의 신앙이 세상 가운데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 세상은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우리를 비난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믿는 성도들을 향한 세상의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기독교를 비난하는 시대입니다. 온갖 매체를 통해서 사회 온 구석구석에서 기독교는 더 이상 존경받지 못하죠. 세상에서 기독교를 향하여 비난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기독교가 이기적이다 말해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전혀 다르지 않다, 오히려 더 악하다라고 말해요. 정말 그들의 말처럼 우리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들이 가진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이요, 교회 안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교회와 세상에서의 삶이 구분되어져 있어요. 과거에 밀양이라는 영화를 다들 아실 거예요. 한 여인이 남편을 잃고 하나뿐인 아들과 함께 밀양이라는 곳에 와서 정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뿐인 아들마저 유괴되어서 살해당하게 되죠. 그녀는 고통의 시간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용서에 관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신앙의 결심을 하게 돼요. 그것은 자신의 아이를 유괴하여서 살해한 그 남자에게 용서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테지만 이 여인은 힘을 내어서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그렇게 힘들게 찾아온 이 여인에게 유괴범이 이렇게 말하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회개에서 이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 유괴범의 말을 들은 그녀가 자기가 용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하셨다라는 사실로 인하여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유괴범은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의 은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여인에게 용서를 비는 것이 마땅한 태도였던 거예요.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나요? 이 영화는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합니다. 즉, 주님과 나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어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주님을 믿고
회개하게 되었을 때에 그가 얼마나 종교적인 사람이 되었는지만 살피고 그가 얼마나 행실에 있어서 더 훌륭한 삶으로 변화를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적인 생활이 사회생활, 곧 삶과는 별개로 다루어지는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렇게 신앙과 삶이 구별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이원론적인 모습이에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는 마땅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의 믿음이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야 합니다. 믿음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믿음이 보이는 행위로서 그의 믿음이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유인물에 그렇게 쓰시면 돼요. 보이지 않는 믿음이 보이는 행위로서 그의 믿음이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성경이 중요한 예가 될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신앙과 삶이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삶 가운데에 행실로서 믿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물론 우리의 어떠한 행실이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얻은 성도라면 행실로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에서 구원받은 신자가 살아야 할 삶에 대한 지침으로 10계명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도 말하죠. 그리스도로 인해 구속받은 사람에게 율법의 행위 같은 것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이는 비신앙적이며 이원론적이며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매우 무지몽매한 말입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우리는 결코 율법에 관하여 신약 시대에 와서 다 폐하여졌다, 없어졌다는 율법 폐기론자와 같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모든 율법이 폐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율법은 폐기된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신 유인물에 그렇게 쓰시면 되겠죠. 율법은 폐기된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신앙은요, 세상과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용감하게 세상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는 신앙임을 잊지 말아야 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그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10계명에 관하여 살피게 됩니다. 10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볼 수 있어요. 무엇이죠? 93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이다. 네, 유인물에 또한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 그리고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이다. 또한 이는 쉽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제1에서 제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 또한 5에서 10계명까지가 이웃 사랑을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첫 계명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여서 우상 숭배 금지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10계명에 관하여서 이미 설명한 바 있습니다. 10계명에 관하여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 표현된 명령과 금지에는 말로 표현된 것 이상의 것이 항상 포함되어 있다. 칼빈의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즉,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이 명령에는요, 단순히 육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잘 대하라 라는 명령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질서에 따라 상위에 있는 사람들, 즉 자신보다 위에 있는 모든 자에게 존경과 권위를 보내야 한다라는 포괄적인 의미가 함께 있는 거예요. 또한 칼빈은 성경의 명령과 금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그 명령과 금기가 가르치는 원래 내용을 이해하는 거예요. 즉 명령의 경우에는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되고, 금지의 경우에는 무엇은 하지 말아야 한다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로, 둘째로 우리가 동시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주셨을 때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간파하여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행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다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된 것만 따르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 즉 그 하지 말라는 반대편에 있는 면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제6계명으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제6계명은 우리에게 단순히 살인을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만 국한된다면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모두 이 계명이 어려운 계명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생명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더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행해야 돼요. 우리가 단순히 살인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 6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미워하거나 욕하는 것, 나쁜 생각을 하는 것, 더 나아가는 세상의 복지 제도를 위하여서 무엇인가 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있었던 대표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율법에 대하여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다룬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죠. 성경 속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에 그 갈등이 생기게 됐던 주요한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이것이었죠. 분명히 율법 가운데에 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왜 기록된 대로 지키지 않느냐라는 거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주장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의 참 뜻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즉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의 껍데기만 읽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대로만 읽었던 것이죠. 진정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는 무관심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우상 숭배를 금하는 제1계명을 보면서 단순히 금이나 은과 같은 것으로 만들어진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만 우상 숭배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94문과 95문을 통하여 제1계명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제가 94문의 질문을 읽으면 답변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1계명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만을 신뢰해야 하며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만 복종하고 모든 좋은 것들을 오직 그분에게서만 기대하며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함으로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피조물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 더 봅니다. 95문을 읽고 답변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상 숭배란 무엇입니까? 숭배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고안하여 소유하는 것입니다. 94문은 우상 숭배를 앞서 말씀드렸던 그 칼빈과 같이 더 포괄적인 방법으로 제1계명을 정리하고 있죠. 살펴보면요, 온갖 우상 숭배, 마술, 점치는 일, 미신,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멀리해야 한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만을 신뢰하는 것, 또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께만 복종하고 모든 좋은 것을 그분께만 기대하고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다. 이게 제1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정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된 대단히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성도님들 모두가 제1계명에 대해서 조금은 더 명확하게 깨달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1계명은요, 단순히 우리 집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은 굉장히 한정적으로 틀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사실 우리가 삶 속에서 수없이 행하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그의 뜻에 대해서 무지한 것도 제1계명에 대한 위배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그저 아무렇게나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종교 활동을 하는 것도 제1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마술, 점술, 주술, 우리 주변의 수많은 미신들은 말할 것도 없이 제1계명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사 갈 때 길이를 택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거나, 결혼할 때 궁합을 보거나, 새해가 되면 토정 비결을 보거나, 운세나 타로, 점 같은 걸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 모두가 제1계명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죠? 연예인이죠. 아이돌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도 이러한 아이돌들이 있었는데 시대가 흘러가면서 그 대상이 바뀔 뿐 아이돌들은 계속 존재합니다. 아이돌은 뭘 뜻합니까? 우상이죠. 부모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연예인. 사실 모두가 우상들이며 제1계명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를 비롯해서 돈, 물질, 명예를 비롯한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우상이 됩니다. 정말 이렇게 보니까 10계명의 제1 처음 되는 계명서부터 간단하지가 않지요. 제95문을 살펴보면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명확하게 보게 돼요. 교리문답 제95문은 성경이 금하는 우상 숭배에 관하여 분명하게 지금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보면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고안하여 소유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두 구절을 유심 있게 봐야 합니다. 첫째는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둘째는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라는 구절이에요. 이 두 구절 안에는 우상 숭배를 금하는 명령의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 우리말 성경에 나 외에는 이라고 번역한 부분은요, 문자적으로 나의 앞에서라고 옮길 수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다른 신을 만들거나 섬길 때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 가운데에 제1계명이 규정하는 우상 숭배의 정확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다. 유인물에 그렇게 쓰시면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무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살 뿐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세요.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편재하시며 무소부재하시다라는 표현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숨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시편 139편 7절과 8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짓된 존재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상황, 즉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바로 앞에서 벌어진 반역이에요. 당연히 이러한 우상 숭배는 무시무시한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 숭배조차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제1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섬겨야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그저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복을 충분히 내려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기서 끝나고 만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대단히 한정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삶 가운데에 어려움이 닥치면 시험에 들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계시해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는 위대한 분이시기에 피조물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감히 명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하나님에 관하여 다 안다는 것은 그 누구에게나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부분에 있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본문을 통하여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에 관하여 계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신 구속자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십계명을 시작하였습니다. 십계명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성도로서 마땅히 이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또한 단순히 기록된 계명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해야 돼요.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계명을 살펴보았죠. 오늘의 말씀의 주제였던 우상 숭배와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제1계명을 주신 이유는요, 결코 우리에게 짐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는 우리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제1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는 행복한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를 세우게 됩니다. 제1계명은 우리가 사랑하는 행복한 삶의 뼈대이자 뿌리와 같아요. 뼈대가 없는 동물은 살 수가 없습니다. 뿌리가 없는 식물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1계명을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타협 없이 지켜나가야만 해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은혜가 있을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